자, 여러분, 우리 그 육상 경기 중에 이제 허들 경기라고 하세요. 이렇게 허들을 두고 이렇게 불쩍불쩍 뛰어넘어서 결승전까지 가는 그런 종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치 이제 허들 넘는 경기와 같아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은 예수가 누구이신가 하는 그 복음 중생에 관련된 내용이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어떤 그런 영화로운 삶을 살까 영화를 다뤄요. 요한 1, 2, 3서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떤 성화의 삶을 살아갈까, 이 성화의 삶을 다뤄요. 자, 그래서 요한 사도는 오늘 우리가 그 인생의 그런 경주를 할 때 이 허들을 뛰어넘는 이 장애물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잘 살까 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자, 요한 사도 입을 빌어서 그 답을 찾아보는데요, 먼저 여러분 15절을 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 가족들, 이웃들,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의미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 아낌없이 독생자를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녀된 권세와 구원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기에 여기 말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17절에 보면 하나님 뜻에 반하는 그런 세상 또는 세상적 질서를 말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웃을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고요, 또 전도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세상은요, 그런 이웃들,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또 세상에 나가면 직장의 동료들,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뜻과 반하는 세상의 질서를 말하죠. 그러면 이 세상의 그런 이 세 가지의 허들, 이 세상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16절 볼까요? 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세상의 모든 것이 있는데요,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먼저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쾌락적 욕망을 말해요. 여러분, 육신 자체가 무슨 신체적인 몸이 죄악이 있거나 하자가 있거나 하지 않죠. 뭐 그런 건 영지주의자들이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유구낙하다, 또는 육신은 죄악된 어떤 껍데기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보지 않죠. 자, 여러분, 신체적인 몸 자체가 악한 게 아니에요. 또 여러분, 쾌락 자체도 나쁜 게 아니죠. 우리가 가지는 그런 욕망과 욕심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본성 가운데 심어주신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욕망, 욕심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식욕이 없다, 굶어 죽죠. 사랑이 없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부부가 되며 또 우리 자녀를 낳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그런 일에 대한 어떤 욕심, 열망,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세상을 굴러가게 하는 또 하나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또한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도요, 그 자체가 죄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도 쾌락이잖아요. 교회 와서 여러분, 주일날 하루 종일 봉사하고 헌신하는데도 그 일이 너무나 즐겁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그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도 쾌락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능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교회 곳곳에 내가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자체도 쾌락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뜻에 반하는, 하나님 뜻과 맞지 않는, 자, 그런 어떤 죄된 원인으로부터 내가 끊임없이 추구하는 육체적인 어떤 쾌락과 욕망을 바로 여기 말하는 육신의 정욕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 육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버려두고 자기 만족, 자기 유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런 쾌락들을, 바로 그런 욕망들을 바로 육신의 정욕이라고 말해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내가 좋아서 한두 번 해요. 뭐 도박일 수도 있고요, 또 뭐 운동일 수도 있고, 술일 수도 있고, 뭐 담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내가 좋아서 한두 번 했지만, 근데 그게 내가 그걸 통제하지 못해요.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휴대폰 게임, 스마트폰 게임 같은 경우도 내가 처음에는 즐기기 위해서 하잖아요. 내가 여가를 즐기고 내가 그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하지만 어느샌가
그 게임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이걸 내가 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이게 중독이 되죠. 결국은 내가 이것을 좋아서 잡고 또 내가 이것을 즐긴다고 생각하지만 어느샌가 주객이 바뀌어요. 뭐 그런 일뿐만 아니라 뭐 낚시, 뭐 운동, 또는 여러분 어떤 그런 광적인 수집, 뭐 이런 것들도 오늘 우리가 말하는 그런 중독 또는 육신의 어떤 정욕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들 보면 또 굉장히 운동에 중독되어 있는 분들은요, 뭐 주일날 되면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그래요. 이 설교 때문이 아니라 설교 다 끝나고 나면 이 축구나 이 족구를 할 생각 때문에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그런 분도 제가 만나 뵀어요. 자, 두 번째는요, 이 안목의 정욕이죠. 이 눈으로 보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욕망을 말합니다. 자, 우리 TV 광고를 본다든지 또는 홈쇼핑을 본다든지, 자, 그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 어때요? 나는 이거 절대 넘어가지 않아. 여러분, 나는 어떤 중립적인 사고를 가지고, 객관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 어떤 것도 나는 유혹을 이길 수 있어. 어느샌가 채널을 돌리다 보면 그걸 보고 있어요. 게다가 그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안달이 나요. 자, 그런 게 바로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조금 더 넓은 아파트에 산다면, 내가 좀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면, 내가 좀 더 크게 성공을 한다면, 여러분, 이 돈을 버는 것은요, 그 자체가 또한 정당하죠. 그래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모두가 더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돈을 버는데 그 돈 버는 것 자체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지거나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되겠죠. 자, 그래요 여러분, 그 돈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흘려보낸다면, 그런 넉넉한 정도가 된다면 뭐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개혁부터요 소명의식 때문에 바로 이 청교도 신앙으로 이어져요. 근데 그러게 여러분, 기독교 국가가 이런 산업이 발달하고 경제적인 성장이 이루어왔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과 이 물질이 함께 발달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서구 사회가 하나님과 이 물질을 같이 겸하여 섬겨요. 아니,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런 산업이 발전되고 또 부자가 되었던 그 삶 속에서 재물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과 재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만몬신이 결국은 삼켜버리죠. 돈 앞에서는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가만히 있어요. 뭐 아무렇지 않게 나는 가만히 있습니다. 돈을 내가 뭐 욕심을 가지고 추구를 한다든지 어디다가 무슨 투자를 한다든지 하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부동산을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 코인을 투자해서,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으면 어때요? 흔들리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요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요. 하지만 그 하나님과 재물을 어때요? 겸하여 섬긴다면, 아니요, 하나님은 한 발 딱 이렇게 고정해놓고 돈을 함께 내가 추구한다면 우리 신앙은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요 그 얼마나 이 만몬, 이 돈신이 무서운가를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리고 만일 내 앞에서 예수님께서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원천을 다 주겠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넘어가지 않죠.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만 우리는 실제 한다고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진짜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믿음이란 뭐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눈에 보이는 그런 물질들, 오늘 우리 그런 안목의 정욕들을 갖다가 흔들리지 않게 해서 뭐래요? 눈을 감아요. 눈을 감아서 뭘 바라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이 뭡니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감는다는 이 행위가 바로 우리가 이 안목의 정욕에 시선이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며 기도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이 안목의 정욕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자꾸 뭘 해야 됩니까? 눈을 감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을 할 때 이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허들을 뛰어넘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어떤 허영적인 욕망을 말하겠죠. 이생의 자랑, 그래요,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나의 실력, 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랑하는, 마치 세상은 어찌 보면 자랑 경연장 같아요. 물론 우리가 막 입술을 내어서 사람들 앞에 드러내어놓고 막 그렇게 자랑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우리는 또 은근히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그런 브랜드의 어떤 명품 옷 또는 가방 이런 것들로요 은근히 자랑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출신, 학력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 자랑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정 없으면 집에 있는 무슨 고양이나 개나 또는 금붕어나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 자랑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을 자랑한다는 것, 우리 안에 뭐가 숨어 있습니까? 그런 헛된 욕망이 같이 숨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 자랑은 결국은 뭡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숭배하죠. 이 성공하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교만해지기 쉬운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만들어낸 업적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만들어낸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은근히 나를 드러내고 나를 과시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이게 이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그 결정판이 뭡니까? 바로 바벨탑이에요. 열심히 바벨탑을 쌓아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 이전에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이미 그 결과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판박이로 여러분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탑을 쌓아요. 또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비판을 잘하고 따진다는 것을 가지고 해요. 근데 은근히 또한 그 비판을 통해서 자기 의를 드러낼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 소그룹 공부를 하거나 제가 또 이제 대학원을 다닐 때 보면 그런 세미나 수업을 하면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이 진짜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자기의 그런 실력과 의를 드러내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 질문을 아주 길게 하는 그런 분들도 있죠. 그래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기분이 나쁜 이유가 뭘까요? 그래 너만 잘났냐? 나도 잘났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서로 뭐예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런 이생의 자랑들을 가지고 다 이렇게 한 가닥씩 하고 살아가요. 누구나 할 것 없죠. 고린도 교회 여러분 잘 알잖아요. 왜 골치 아픈 교회였습니까? 하나님께서요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너무나 많은 그런 은사를 주셨죠. 그 고린도 교회 도시 자체가 여러분 부유한 도시예요. 물질이 넉넉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너무나 이 교회가 행복하고 너무나 사랑이 넘쳐야죠. 근데 뭐가요? 분쟁이 넘치고 분열이 넘쳐요. 서로 싸워요. 왜죠? 많이 가지고 있어서요. 나는 이런 은사를 가졌고, 나는 이런 실력을 가졌고, 나는 이런 언변을 가졌고, 우리는 누구 파이고.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와 은사와 물질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지게 하고 분열과 다툼을 이루는 그런 요소가 된 거예요. 요한 사도는요 지금 오늘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이 장애물들, 허들들이 있다는 것,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우리 인간의 군상을 딱 꿰뚫어 보고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길에 어떤 항목요?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런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또한 안목의 정욕, 이 세 가지의 허들이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각각의 다른 것이라기보다는 한 그런 인생의 길 위에 딱 나열되어 있는 이 세 가지의 허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의 딱 그런 길들로 볼 때 딱 하나로 요약이 되죠. 뭐죠? 바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 여기로부터 출발되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그것을 과시하고 드러내는 이생의 자랑으로까지 넘어가요. 자,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욕망이라는 것 자체도 어때요? 중립적인 거잖아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들도 중립적이에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불을 사용하듯이, 불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도구입니까? 이기잖아요. 문명의 이기예요. 그런데 그 불을 갖다가 잘 사용하면 몸도 따뜻하게 해요. 음식도 잘 이렇게 익혀서 맛있게 먹을 수도 있겠죠. 게다가 여러분, 우리를 일상생활 가운데 이 불이 어떤 그런 산업화를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이 불을 갖다가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나를 삼키는 화마가 됩니다. 무시무시한 그런 인명이 살상되고요. 들과 산이 한번 타면요, 난리가 나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중립적이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치 여러분이 만취한
기사가 있는데 그 버스 여러분 올라타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또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수백 명의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가요. 그때 여러분 막 수많은 이 승객들이 너도 나도 여러분 비행기 그런 운전대를 잡겠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편안하게 파일럿 그 비행기를 모는 그 한 사람에게 의존해서 우리는 같이 가게 되어 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러면 오늘 우리의 그 운전대를 누구에게 내어주느냐?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주인이 누구고 나는 누구를 의존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 그는 인생의 허들을 지나가다가 툭툭 그 장애물과 허들 때문에 넘어지거나 아니면 그걸 훌쩍훌쩍 뛰어넘어서 신나게 결승점까지 뛰어갈 수 있느냐, 그게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숙제예요. 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 삐뚤어진 욕망, 왜곡된 그런 욕심,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오늘 우리 안에 교묘하게 숨어 있어요. 교묘하게 딱 눈에 들어지게, 딱 눈에 보이게 그런 장애물, 허물들이 있으면요 너무너무 구별하기 쉽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내가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 그리고 내가 정말 내가 돈을 사랑하는 것, 내 욕심을 가지고 돈을 모으고자 하는 것, 이 구분이 잘 쉽지 않아요. 게다가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고 헌신을 하는 것, 그리고 정말 내가 이것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고 내가 정말 아무런 욕심 없이 봉사하는 것과 이것이 구분이 잘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요.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만족 또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어떻게 평가할까, 그걸 기준으로 하는 것, 이게 구분이 쉽지 않아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서만 오늘 우리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데요, 디모데후서의 말세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또 돈을 사랑하며 자랑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자기를 사랑해요. 두 번째가 뭐죠? 돈이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자기를 숭배하는 자, 거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면, 이제 하나님이 나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누가 신이 된다고요? 당연히 이제 물질이 신이 된다고 그래요. 이 말세가 지금 오늘 우리가 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나 잘 꿰뚫어 보고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나를 위해 존재해요. 예배도, 교회도, 또 우리가 찬양도, 기도도 모두가 다 이것이 오늘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은혜의 도구가 아니라 나를 위한 도구예요. 그래서 내가 감동받아야 하고,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내가 기뻐야 되고, 내가 모든 이 우주의 중심이 내가 되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조차도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그런 은혜로운 선한 도구조차도 나도 모르게 교묘하게 뭐가 돼요? 그런 인생의 잘못된 허들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나를 아끼고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고 나의 체면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여러분 이러한 도구들이 사용된다면 어떻게 돼요? 이거 똑같이 육신의 정욕이 되고 안목의 정욕이 되고요, 이생의 자랑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보니까, 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해요. 근데 우리의 그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겠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 그리고 예배, 말씀 여기다 딱 살짝 발을 걸어 놓아요. 그런데 걸어놓고 또 뭘 해요? 재물을 섬긴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세상과 벗대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돈의 위력이 얼마나 센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사람, 물질, 하나님 이 두 가지를 겸하여 함께 취하도록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택하든지 물질을 택하든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욕망이 어때요? 무엇을 선택하는가, 뭘 의지하는가에 따라 완전히 그 길이 달라지잖아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 중요하고, 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중요해요. 근데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바로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뜻을 쫓아하는 기도인가? 그러면 좋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뜻대로의 그 인생을 가지고 이런 허들들을 잘 뛰어넘고 가요. 근데 우리 기도조차도 뭐예요? 오늘 내 내면에 일어나는 그 욕망의 소리를 듣고 또 내가 원하는 그 욕심을 따라 기도를 하고, 그것이 오늘 내 목표가 된다면 뭐가 된다고요? 이것조차도 오늘 내가 모르는 교묘한
그런 인생의 잘못된 허들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러나 점점 하나님이 나 자신인 것처럼,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만 하는 것으로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리는 뭐죠? 바로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떠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재물과 세상과 발을 함께 딱 두고요, 말하자면 그런 바람을 피우는, 간음을 하고 있는 이 상태, 이걸 지금 요한 사도는 꼬집고 있어요. 자, 그렇죠. 우리가 왜 분노하고 왜 우리 마음이 섭섭할까요? 우리가 자꾸 이제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 놓아요. 분리시켜 놓아요. 뭘로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그 사이를 비집고 살짝 들어와요.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꾸 내 힘으로 해결하도록 마귀는 부추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정욕, 또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허들들을 어떻게 우리는 잘 뛰어넘을 수 있을까? 이 장애물들을 우리는 잘 통과해서 결승점까지 갈 수 있을까? 자, 요한 1서 2장 17절,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할 거다.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뜻을 행하는 건데,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나 자신을 받고 자기 부인을 하고,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또 시편 기자는 말하죠. 오늘 우리 마음속에 뭘 둡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을 두는 거죠. 그래요,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 이 구체적으로는 어떤 것을 말하죠? 오늘 우리가 이 장애물들, 욕망들, 내가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그것을 몰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힐 때, 함께 못 박힐 때 가능한 일이죠. 자기 부인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런 자기 부인을 통해서 바로 이 공허한 심령 가운데 뭐가 거해요?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게 차야 됩니다.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 그 에덴 동산과 광야 가운데 예수님이 시험 가운데 승리하셨던 이 사건을 한번 비교해 보면 아주 명확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최상의 상태입니다. 최고의 복락을 가진 그곳이 에덴 동산 아닙니까? 뭐가 더 필요합니까? 뭐가 여러분 모자랍니까? 모든 것이 다 흘러 넘쳤습니다. 모든 것에 다 주도권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인생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마귀가요, 이 아담의 그 필요한 상태, 불만족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있다고 말을 해요.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구하게 하죠. 아니요,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하게 해서 그 인간의 자리에 그 경계를 넘어서요, 하나님이 되려고 하도록 자꾸 부추겨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그 에덴 동산에서는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시적으로 마귀가 그 사이에 뛰어들어 마귀의 말을 듣게 되죠. 듣는 순간 어때요? 말씀의 공백이 생겨버립니다. 하나님 뜻과는 간격이 벌어져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그 얼굴을 돌리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래요, 그 마귀의 말을 통해서, 뱀의 간계한 그 혀를 통해서 나를 집중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이 된다고? 내가 그런 실력을 가질 수 있구나. 여러분, 그런 비극적인 그런 내 마음 안에 서서히 그런 육신의 정욕과 그런 육신의 그 안목,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 자꾸 내 안에 샘솟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들은 죄의 비참함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때요? 40일 동안 이 공생의 첫 시작에 금식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아주 그런 극도의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이때 마귀는요, 세 가지의 시험을 하잖아요. 3번이나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어때요? 그분은 지금 성부, 성자, 성령 2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실력으로 무언가를 풀어가지 않죠. 뭘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다 응대를 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에게 말씀에 집중하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그 마귀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에덴 동산과 또 40일 금식 기도 후에 광야의 삶, 아니요, 완전히 다르죠. 최고의 복락의 상황이죠. 그러나
극도의 가장 최악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달라요. 마귀의 말을 듣느냐, 하나님 뜻과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느냐, 아니면 오늘 내가 이위되는 성자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요.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마귀의 공격을 받고 수없이 우리 인생길에는 그런 허들들,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승리의 관건은 뭡니까? 그래요, 오늘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 오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오늘 내 안에 있는 그런 수많은 허들들이, 그 욕망들이, 욕심들이 오늘 십자가와 함께 죽어야만이 가능해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환경이 좀 더 나아지면 해보겠다, 아니 내가 여건이 좀 더 좋아지면 그런 삶을 살아보고 내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겠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그런 살았던 아담 하와보다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조건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그 말씀이 떨어지고 하나님과 이 관계가 떨어져서 그 공백 가운데 마귀가 나를 유혹하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오늘 내 10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 있고 그 하나님 말씀의 뜻 따라 내가 행하는 자인가? 그러기에 오늘 내 속에 숨어있는 교모한 육신의 정욕과 그 안목의 정욕과 그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그 허들들이 내가 구분해내고 그것을 넘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요한 사도가 말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그런 답이에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스스로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얼마든지 그분은 계획을 가지고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께서 그 입술 가운데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시험들이 있죠. 마귀는 우리들에게 속삭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해할 거야, 당연한 이 문제 잘 해결하고 나서 그때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때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때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찾고 구하고 배우면 돼. 그러니 한 번쯤 예배를 빠져도 되고 또 말씀과 그 기도의 생활 조금 뒤로 밀어놨다가 해도 돼. 여러분, 그렇지 않죠. 현실의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요, 현실의 문제에 우리는 결국은 빠져요. 점점 등한히 하죠. 예배도 목사 다 상관없습니다. 한 주 두 주 빠지게 되면요, 그런 영적인 힘을 잃어요. 영적인 근육을 잃어버립니다. 다시 그 원 상태로 복귀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그 신앙의 핵심이 뭐죠?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내 힘으로 해결하라. 네가 볼 때 그런 환경과 조건이 다 다를 때 그렇게 가능하니까 오늘 네 좋은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라. 자기 중심의 삶을 자꾸 우리 가운데 속삭이게끔 해요. 그러다 보면 내 인생에는요 그런 허들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욕망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으로 저항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내면에는 계속해서 마치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맹수 또는 하이에나, 이런 그런 울부짖는 소리가 계속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떨어져 있는 그 영적인 그런 조그만 그 느슨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요, 마귀는요 그 공백을 기가 막히게 헤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그런 미사역으로 또는 중상모략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요, 그 인생의 허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말씀으로 내 마음 가운데 찾아 은혜가 넘칠 때는요 폴짝폴짝 뛰어넘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 못하도록 그냥 그 앞에 픽픽 쓰러지도록 그 장애물이 너무 높아 보이고 너무 그런 강해 보이도록 자꾸 우리를 믿음을 떨어뜨려 버려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말씀처럼 하나님께 투자한 것만, 하나님 뜻대로 행한 것만 영원히 남는다고 그래요. 하나님 뜻을 따라 생활할 때요, 오늘 우리에게는요 그런 인생의 허들들을 잘 뛰어넘고 진짜 참된 만족, 참된 기쁨, 참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가지고요 자기를 한번 돌아보는 거죠. 보이지 않는 이 남들이요 구별해 줄 수 없어요. 남들이 이건 당신 안목의 정욕이야, 그런 육신의 정욕이야, 이생의 자랑이야, 남들이 평가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내 안에는 이러한 인생의 허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찾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온 것, 마귀가 지금 우리에게 속삭이면서 네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에 따라 만족을 누리고요, 그 인생의 허들을 주님 말씀에 따라 잘 뛰어넘어서 여러분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교묘하게 그 경계 안에 숨겨져 있는 나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셔서 누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오늘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세 가지의 허들, 그 세상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분별하셔서요, 오늘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것들은 몰아내고 그 광야 가운데 홀로 하나님과 단독자로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승리하면서 공생의 첫 출발을 멋지게 출발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기도 시간 여러분 그런 삶 가운데 후반기, 우리 이제 2021년도 하반기 그런 시작하는 힘있게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성화의 삶의 성공 그리고 그 열매가 풍성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